참여 예수님, 당대에 귀먹으니 말 못하느니 눈머니 병자들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독서의 핵심 주제가 차별이죠. 그건 차별 아닙니까? 부자 차별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왜 치유하는 데는 누구를 차별합니까? 차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차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애한테 너는 정직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가 오면 어머니 계시니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럼 엄마가 거짓말이죠. 눈앞에 뻔히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랍니다. 그러면 엄마는 나에게 거짓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박아놓은 작은 예시들이 그의 내면 속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을 하면서 차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차별인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는 것, 반대로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홀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 독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 앞에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는. 누구는 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나면서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난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숟가락 갖고 뭘 하느냐를 하느님은 지켜보실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그 금수저로 더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의무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옛날 부자들은 존엄했어요. 지금의 졸부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이기성 속에서 그들은 더 심한 판결을 받겠죠. 차라리 없이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내 몫의 일을 하는 것이 속 편한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모든 이를 구원해야 하는가? 차별이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 모든 이는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뒤따르겠죠. 차별 없다면서요.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 오늘 비가 오죠. 밖에다가 그릇을 내어놓아 봅시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숫대야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간장 종지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비가 내리고 밖에 나가 봅시다. 세숫대야도 간장 종지도 다 찹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간장 종지에 물이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갔습니까? 라고 항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세숫대야를 내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마다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두가 똑같이 미사를 나오지만 그 미사의 은총을 내가 얼마만큼 빨아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내 영혼의 그릇을 얼마나 넓혀 놓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더 많은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가고 누군가는 그마저도 못 받아가는 겁니다. 내 입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받아 모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내 내면 속에 그 거부감을 갖고 혹은 반감, 심지어는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함부로 그 몸을 받아 모시는 사람은
자칫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냇물이 바다보고 너는 왜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따지지 않고 토끼가 소더러 너는 왜 나보다 풀을 많이 먹느냐고 묻지도 않죠. 그 모든 것들은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피정의 기회를 줘도 그 피정의 기회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은총을 빨아당기고 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 피정을 여느 이 노름판보다 더 못하게 지내고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차별이 아니라 순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순리입니다. 하늘나라 정말 가고 싶은데 안 데리고 가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구하는 하늘나라가 내가 가서 마땅한 하늘나라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그 앞에 주인이 붙어 있잖아요. 누구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뭔지 아세요? 내 나라입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욕구하는 게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늘나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느니라야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과연 우리가 실행하기에 편하고 좋은 것일 것인가? 이건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은총도 순리에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믿음이 없는 이들이 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뭐 아쉬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깜냥이 저 정도구나. 저 사람 믿음의 그릇이 저기까지였구나. 가끔씩 이제 봉사의 직무를 맡겨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드러나죠. 뭔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면 시키지 않아도 찾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정치인들 선거 있고 이러면 동네에서 난리 나죠. 막 돈도 많아야 되고 선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억지로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지가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얻어 누리는 게 많거든요. 적어도 명예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직을 취하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로비를 합니다. 교회, 우리 성당의 봉사직은 안 그렇죠. 혹시나 시킬까 싶어가 겁을 냅니다. 재밌죠?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더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서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 은총 그 자체인 분이 들어가도 받아들이는 그릇들이 전부 다 간장종지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리였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부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